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 부끄러운가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울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초신자 때 이제 불신자 속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불신자들에게 자기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가는데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뭐 예수도 영접 안 했지만 그냥 교회 간다는 게 부끄러워요. 친구들이 어디 가냐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저기 간다고. 성경은 가져가는데 손에 들고 가는 게 부끄러워서 그걸 안주머니 포켓에 넣어가지고 성경 쬐끄만 거 포켓에 넣고 부끄러워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눈 감고 뭐라고 말하긴 또 그렇고, 그러니까 뭐 머리 만지는 것처럼 이러면서 괜히 이게 기도하고, 참 부끄럽게 예수 믿는 게 부끄럽고 그걸 알리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부끄러워는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거든요. 자기 자랑하다가 복음으로 완전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부끄럽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기 체면, 자기 뭐 생각하니까 부끄럽지, 나란 존재가 복음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자랑돼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가치 있느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비유하거든요. 그 복음을 보화로 비유한 거예요.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이 보화 비유되니까 얼마나 가치가 너무 귀한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냐고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살 만큼, 그 보화를 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45절 46절에 보면 진주 비유도 하고 있어요. 장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진주, 그 보니까 진주거든요. 그 진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보화, 진주,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 그랬잖아요. 복음이 보배 같고 보화, 진주, 비유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그 찬송가 우리 94장 부를 때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말은 가치라니까 그런 거죠. 가치.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잘 모르면 그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을 들이고 살아. 거기다 내 인생을 다 팔고 산다니까. 진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가치가 얼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이것 때문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 걸고 복음에서 산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그렇습니까? 자기를 촉의 가치 여긴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중심이 중요해야 돼요. 내가 교회 간다 안 간다,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뭐 이런 어떤 행위 이전에 내 중심이 진짜 복음이 나에게 중심인가? 정말 복음인가?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인 것처럼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는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나무는 어디 땅 속에 있어야 돼. 땅 속에. 이 속에 있어야 돼. 속에. 나무가 땅 속에 들어가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물고기 물 속에 들어가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 나무가 흙 속에 들어가야 생명 유지한다니까. 그럼 인생은, 사람은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인생이 말씀 속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이 예를 듭니까? 물 속에 있는데, 물 속에서 빠져나오면 죽는 거예요. 흙에서 빠져나오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씀. 얼만큼 말씀 속에 있습니까? 아니, 물고기는 얼만큼 물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물고기는 1년만 물 속에 있다가 잠깐 일주일 쉬었다가 물 속에 들어갑니까? 그래, 내 365일인데 364일만 물 속에 있다가 하루만 내가 물 밖에 갔다 온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365일 주야로 물 속에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은 365일 주야로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시편 1편 3절 그랬잖아요. 진짜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비밀이요. 이게 성경의 엄청 비밀인데 이 비밀, 이 생명이라는 이거를 잘 몰라요. 생명을.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 논쟁을 왜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부활 논쟁을 왜 부활이 있다 없다 막 그러거든요. 그때 그 말씀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지 말씀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진짜 그 사람은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 말씀 벗어나면 그건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 산 자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 아니에요. 죽은 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 벗어난 저 불신자가 죽은 자인데,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인데 당연히 그 생명 유지하려면 말씀 속에죠. 말씀 속에. 이거 코로나19, 진짜 코로나19가 극성 떨치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픈 거 이해되고 위험한 거 이해되고 조심할 거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게 이유가 핑계가 돼서 내 말씀 떠나고 예배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나는 복음 속에 있는가? 난 말씀 속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요, 저 시대가 점점 갈수록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니까. 저 유럽 교회하고 미국 교회가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도 점점 멀어져요. 복음하고 점점 멀어져 버려요. 이 코로나19가요, 우리 신앙을 전부 좀 퇴보시키고 있다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 정신 차려야 돼 이거요. 이거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사는 이유를 알아야죠. 그럼 당연히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 생명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보세요. 저는요, 길을 가다 보면 아주 단단한 바위 속에 소나무가 올라오고 있다니까. 근데 소나무가 저 바위에서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 소나무 그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린 것이 그 소나무 위에서, 바위에서 나무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생명력이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한겨울에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지만요,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요, 동면하는 거지. 그 얼음 속에서 자고 있다니까요. 어느 날 봄날 되니까 뚫고 나오잖아요. 그 능력이요. 생명은 당연히 능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 가졌다면 복음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구원하는 능력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저주와 재앙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빼냅니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복음이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음은 안 보이잖아요. 돈은 보여도 복음은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면서는, 그러게 구원 모르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 이게 천지 차이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천지 차이요. 복음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인생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인 건데,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보여야지. 마귀가 보입니까? 저주가 보입니까? 심판이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 구원 받아놓고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으는 불신자 상태예요. 안 보여서 그래. 안 보여서.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과 흑암에서 빠져나왔어요. 저주 재앙이. 어제도 우리 가족하고 포럼에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뛰다면서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벌고 애를 써도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돈 있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답이 아니라니까. 답은 복음이 답이지, 복음 아니면 그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고생하고 어느 날 뻥 터져버리고, 어느 날 재앙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몽땅 못된 짓 다 하고, 이게 저주예요. 못 빠져나오면요, 절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 아니에요. 이 능력은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차력수라는 능력이 아니에요. 뭐 입에다 불 물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능력은요, 이거는 절에서 못하고, 그잖아, 이거는 모슬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만 되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 생명과 능력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과 능력이요. 왜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과 그리고 구원한 능력이 있다니까. 이거 하나 말하려고 66권 얘기했고, 이거 하나 말하려고 강단에서 계속 외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내가 아니까 지식이 있어야겠지. 지식은, 예수는 그래도 아는 지식은. 근데 지식이 보다 더 믿음이에요. 믿음. 지식은 능력 없어요. 믿음의 능력 있지.
지식은 절대 능력 없어요. 믿음은 변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이나 변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지. 근데 아는 건 엄청 아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안 돼? 믿어야 될 때 믿질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오늘도 집에서 잠깐 묵상하다가 세상에서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라고 막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인물 엄청 나오더라고. 그 오늘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존경하는 인물이 돼. 응? 내가 평생에 꼭 진짜 만날 사람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이라. 그건 자기 개념에서는 존경하는 인물. 나쁜 말 아니에요. 자기는 존경하는 인물이지.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이승만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박정희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승만 박정희를 그냥 또 몰아서 또 그냥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내가 생각해봤어. 그럼 최 목사는 한국에서 누가 존경하는 인물이냐? 성경에 존경하는 인물 있다며? 이순신 장군이냐? 세종대왕이냐? 누굽니까? 누가 존경하는 인물입니까? 이러면은 저는 암만 생각해도 주기철 목사님만큼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있잖아요. 한참 가다 복음 말하는 이 목사님 오셨지만 진짜 이것 때문에 생명 건 사람 아닙니까? 신사참배 거부하고 숨겼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요, 믿어야 될 때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울 때 그때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수많은 말이 많이 떠들어올 때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에요. 이 말 저 말 할 때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말 저 말 안 하고 진짜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믿는 사람이. 근데 원래 믿지 않는 사람 말이 많잖아요. 머리 가지고. 지식이 전부라. 여러분 생각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게 결국은 이거는 삶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삶하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삶이 복음이에요.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 삶이 복음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럼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삶이 복음이 어떤 건지 설명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언제 복음이 설명돼야 되겠어요? 잔잔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불신자도 흉내낼 수 있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런 수준의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진짜 복음의 그 고백은 언제냐? 내 삶에 진짜 풍랑 만나고 진짜 위기 만나고 진짜 죽을 지경 됐을 때 그때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입니까? 어려울 때요. 진짜 어려울 때 있잖아요. 막 왔다가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막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요. 더도 말고 침 한 두세 번 삼키면서 한번 복음 생각해봐요. 감정들 하지 말고 기분들 하지 말고 몇 번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복음 해보세요. 그건 내 수준이 아니요. 오직 복음 진짜 바라보는 순간 능력이 나와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참 신기해요.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라니까. 내 안에 능력의 복음이라니까. 근데 그 어려울 때
진짜 죽고 싶을 때,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 복음을 내가 조금만 생각해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너무 귀하니까 바울은 언제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진 자가 누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 성경 66권이요.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66권이. 66권 이거라니까. 쉽게 해볼게요. 자, 성경은 예화가 많으니까 예화는 밖에서 예화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예화를 보자고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들이 꽉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를 든 거예요. 광야도 예를 든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주 안에 있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이거 설명하려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피는 어디다 받았어요? 문설주 임방에 발랐죠? 피는 문설주 임방에서요. 바르고 어디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피 바르고 들어가 있었다고요. 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이게 주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발랐다니까.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었다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가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하나 이렇게 방주 못해요. 여러분, 방주 바깥에 있어요? 방주 안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문 열고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닫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내라는 말, 아까 피 바른 집 안에, 방주 안에, 뭐 얘가 너무 많으니까 성이 꽉 찼어요. 이거는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전부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죠? 그럼 다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할 거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쉬운 거예요. 믿음은 뭐냐?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응? 여러분들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피 바른 집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나는? 응? 걱정하는 게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림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응? 결국은 66권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그리스도예요. 삼위 하나님 작품이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성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주인공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그리스도로. 그럼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이분을 계속 증거하는 게 성령의 일이요. 그럼 삼위 하나님도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내가 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게 비밀이잖아. 자, 함께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두드리니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게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요. 나도 있는데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나도 있다니까. 근데 나하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데 주인은 누구냐? 나하고 그리스도 함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맞죠? 함께해요, 함께. 그 우디 임마누엘 원리스 함께라는 지식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함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66권 속에서 보세요. 이 비밀로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피 바른 집에서 함께하고 방주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뭐 하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참 원문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한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랬는데 그럼 모세나 여호수아도 어떤 비밀이?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약궤 가지고 다녔잖아요. 언약궤 비밀이. 모세나 여호수아는요 언약궤에 없으면 안 돼요. 기준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중심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사명이 뭐냐? 여러분이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왜 복음을 주셨느냐? 복음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은 살리는 사명이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살리는 사명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게 임할 때 살아나는 첫 번째가 누구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임할 때 복음은 살리는 사명, 나를 살려야 나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살리면서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복음이 전달되는 증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안진멸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근거는 없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를 살린 그리스도를 네게 전달하니 나를 살린 그리스도를 전달했다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나를 살린 그리스도가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지 그 만남 속에 살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 사람 나하고 만나게 했지? 그 만남은 살리라고 만남 주신 거예요. 살려야 돼. 내가 복음 있으니까요. 그죠? 복음 없으면 못 살려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지. 불신자는요, 만남 자체가 저주예요. 요새 40대 50대 황혼 이혼이 번쩍 늘었어요. 40대 50대 황혼 이혼이 지금 우리는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살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 때문에 난 못 살겠어. 너는 너대로 살, 난 나대로 살아야 내가 살아야 돼. 불신자예요. 왜 그래요? 힘이 없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 신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나를 살린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직도 그 못하는 사람은 이게 나에게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사람만 살립니까? 사실은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업도 살려요. 여러분들 하는 일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왜냐?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다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답이고 모든 거 살리는 거예요. 못 살릴 게 없어요. 남이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그게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되는 거고 나싱 에브리싱 된다는 말은 뭐냐? 남이 다 못하는 건 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직장 가서도요, 수준이 달라야 돼. 남 다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유일성이지. 다 못하는 건 내가 해, 그게 유일성이잖아요. 똑같이 앉아가지고 네 못해 나도 못해. 그 자기 할 것만 좋은 것만 그건 무슨 유일성입니까? 남이 다 못하는 거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힘 가지고 하면 유일성이 나오는 재창조가.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비밀이 뭐냐? 살리는 비밀이 영이에요. 영. 다시 말할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 그 영적이 영적이. 이게 숨은 거예요. 숨은 비밀. 참 물론 우리가 살리려고 할 때 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겠죠. 돈 뭐도 있어요. 껍데기 뭐 다 있어요. 실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실력이 살리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건 숨은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비밀.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맞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숨은 비밀. 이거는요, 불신자가 전혀 몰라요. 그럼 살리는 도구는 뭐냐? 이제 살리는 도구를 알아야 돼. 살리는 도구가 육이요. 여러분, 육은요, 살리는 도구로 준 거지, 육이 주체가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그럼 이 몸도 도구예요. 이 몸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쓰라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도구를 그렇게 우회하면 안 돼요. 도구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도구를 위해서. 불신자는 도구 가지고 전부 살잖아요. 불신자의 본질은 도구고 우리는 도구는 뭐야? 복음 위한 도구지. 근데 불신자는 참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이거 우하려고 사는 거고. 또 여러분들의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도구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복음에서 쓰는 게 그 도구예요. 그렇죠? 여기는 시간도 있고 여기는 돈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기능도 있고 다 이거 몸도 있고 이게 다 도구예요. 하나님 왜 돈 줬어요?
살리라고 하나님 돈 준 거예요. 돈. 그 돈 가지고 나 뭐 치장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임원 뭐 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사람 살리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받은 것도 달란트 써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데 써야 돼.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영적인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오직 복음, 믿음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 나가고,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저 뒤에 절제고 따로 또 이게 따로따로 열매 맺는 게, 사랑 열매 맺다가 나중에 한참 가다가 절제 맺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면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능력도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제도요. 아까 인내, 그죠? 오래 참음. 이게 다 뭐냐? 복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영적인 힘이라니까. 영적인 열매라니까. 야, 어째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고 어쩌면 절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사명이라는 거 알면 사명 때문에 내가 절제할 이유가 있고 참아야 될 이유 있고 사랑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명을 가질 때 당연히 나오는 열매들이요. 사명 가질 때 나와요, 열매가. 그잖아요. 내가 진짜 사람 살리려면 내가 사랑이 있어야지. 정말 내가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러잖아요. 살리려면.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께, 또 이웃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선행도 있어야 되죠. 자기 자신은요, 충성, 온유, 절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명은. 제일 힘든 게 자기 말 절제 못 하잖아요. 감정 절제. 자기 감정 절제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오직 복음이라는 거,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조금만이라도 내가 복음 붙잡으면 절제가 돼요. 감정이 절제되는 거예요. 사람이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하는 분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하는 말은 네가 분을 낼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근데 뭐랬어요?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분이라는 거 틈을 주면 어떻게?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분은 내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 틈내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그럼 영적인 열매 맺냐? 아니요. 이런 사람이 참 제자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8절에 보면 참 열매 참 제자가 되리라. 너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참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예요. 많은 사람이 저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하는 알게 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릴 수 있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기를 도구로 쓰는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죠? 가야 돼. 이 몸을 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다 죽게 드립니다. 그게 제자예요. 다 내놓고 가야 돼. 그리고 또 미래 후대 열매가 나와요. 이게 후대. 이건 우리 미래 후대 아닙니까? 이건 미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가지만 우리 왔다 간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남겨야 될 열매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나고 한 다음에 우리 후대가 나와야지. 열매는 이건 내가 맺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열매입니다. 이거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지. 이거 다 제자를, 렘넌트를 주신 거지. 또 이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열매가 와요. 이걸 우리가 자손이 천대 만대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후대가 천대 만대. 맞죠? 결론. 누가만 해도 여러분들이 복음 발견하는 게 전부예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발견한 사람이요. 정말 보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다면 자기가 다 팔아 사는 거예요. 그만큼 발견했다. 뭘 발견했어? 아까 가치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복음 발견했다. 가치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체성이,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 이건 뭐냐? 이건 본질이에요. 내 본질.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복음의 본질이 내 정체성이요. 어디 가도 내 복음 가진 본질이 정체성이요. 아, 저 사람 복음이로구나. 참 복음 가진 사람이로구나. 참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그게 정체성이에요. 맞죠? 저 사람 성공했구나. 그게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참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그게 정체성이지. 세상은 성공이 정체잖아요. 가진 게 정체성이잖아. 저 사람 부자 됐구나. 저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 그건 세상 사람이고요.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복음의 사람이로구나. 참 복음 가진 사람이로구나.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이거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준이 응답 오고 축복받고 안 받고 기준 아니에요. 이거 병 들어서 뭐 아프고 건강하고 죽고 사는 거 그 기준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오직 복음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나 죽는 것, 내게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게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항상 놓지만 나는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이요. 여러분 삶의 증인 돼야 돼. 삶의 증인이요. 삶의 증인. 매일매일 내 삶의 증인 돼야 돼. 띠두르고 오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내가 있는 현장의 증인의 삶.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복음화 시켜야 될 게 여러분 개인 복음화 시켜야 돼. 개인 복음화. 그 다음에 가족 복음화. 개인 복음화, 가족 복음화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응? 나부터 복음화 돼야 되지. 그 내 현장 중에 현장이 가정인데 가족 복음화 일어나야 돼. 그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죽게 들어왔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와도 그 속에 내가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춰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가족에 진짜 핍박자가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요. 정말 사단에게 잡혀서 못 빠져나오는 가족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그 심령이 너무 완악한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빛을 비추면 어느 날 그 빛이 여러분 그 뭡니까 태양에 오목렌즈 이렇게 되면 오늘 한참 가면 빵 뚫어지잖아요. 불나잖아요. 정말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계속 빛을 비추고 있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 너와 네 집이 구원. 이건 내가 한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한 말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개인 복음화 되면 가족 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가족 복음화 되시고요. 그죠? 가족을 가문 복음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업에 직장 복음화요. 여러분 동네 있잖아. 동네 복음화. 237 가기 전에 237 나라가 어디냐? 여기에. 우리 가족이 237 현장이고요. 여러분 직장 237 현장이고 여러분 동네가 237 현장이에요. 집도 놓치고 직장 놓치고 가족은 다 놓치고 237 현장 다 있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거는 복음을 전도를 오해한 사람이에요. 전도가 이해 안 된 사람이에요. 진짜 전도는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237이에요. 내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아까도 말했어요. 또 본질을 또 놓쳐가지고 아이고 나는 전도도 우리 집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도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고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집에 가족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본질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 237 현장 모든 곳에서 그거 말할 수 있는 증인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귀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살리며 우리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란 이 본질과 믿음이 우리 현장에서 특히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믿음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서 빛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열매로 제자 렘넌트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